하신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곤고한 세상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고해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통하여 우리가 늘 주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돈을 보고 많은 권력을 얻고 우리가 또 아무리 많은 것을 취한다 해도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진정으로 우리에게 안식과 쉼과 평안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께서 저희들과 동행하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기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점인 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주께서 우리의 것을 받아주시사 주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과 내 환경이 참으로 나를 즐겁게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자 하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데서 지나지 않고 이 말씀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자신에게 육화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 그 자체로 걸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진정 주님을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참으로 주님의 뜻에 의해 우리의 인생을 조정받을 수 있는 모든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우리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이제 넷째 날 대한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하자면은 첫째 날에 뭐 만들었죠? 제가 이해하고 있나? 첫째 날? 예, 진료와 빛입니다. 오지만 보면 진료, 빛.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되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표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표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표제, 그러니까 전체 천지 창조에 대한 제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인데 그 진료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더불어서 그 진료의 에너지의 근원이 되는 빛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뭐 만들었다고 그랬죠? 둘째 날? 네? 둘째 날. 네, 그렇죠. 둘째 날은 궁창.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다 지구상에는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아래 위로 나눠놨어요. 궁창을 공간에 둬가지고 물을 나눠놨습니다. 그다음 셋째 날, 지난번에 한 게 뭐죠? 셋째 날? 예, 일단은 이제 땅에 있는 물은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멀어지고 지구 표면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물들을 한 곳으로 물은 물대로 육지는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이제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 위에다가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이제 셋째 날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갑자기 하나님이 이 넷째 날 계속 지구에 지금 계속 하나님의 초점이 지구를 향하시다가 갑자기 오늘 넷째 날 되니까 어디를 향하시냐면 갑자기 하늘을 또 향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처음 관심이 우주라는 건 그냥 창조하셨다 그 얘기만 나오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지구에 있었어요. 근데 계속 내려가다가 갑자기 오늘 넷째 날에 만든 거는 해와 달과 별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의 관심이 갑자기 지구에 쏠리다가 저 우주에 있는 그곳으로 쏠리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관심사는 해와 달과 별을 여기 만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해와 달과 별이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넷째 날이 굉장히 사람들이 의문이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의문이 많이 가는 그 구절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첫째 날 하나의 빛을 만드셨고 그럼 그 빛과 오늘 넷째 날 만든 해와 달과 별의 빛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이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셋째 날 뭘 만들었자고 식물을 만들었어요. 식물을 만들었는데 넷째 날 해를 만들었다면은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창조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 창세기에서 나오는 한 날이라는 개념을 전부 24시간으로 해석을 해요. 우리 창조 과학자들이 대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오늘이 넷째 날과 셋째 날 말든 식물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요음이라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 24시간이나 한 날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한 어떤 시기, 기간 이걸 가리키기도 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창조 과학자들이 왜 24시간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냐면은 만약에 이 오늘 넷째 날 전까지 그러니까 셋째 날까지가 우리가 흔히 지질학에서 얘기하는 그게 한 날이라는 것이 막 수억 년, 수십억 년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도대체가 셋째 날 그러면 그 셋째 시대인데 그게 셋째 시대 때 분명히 식물을 만들었는데 식물에 태양도 없이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그래서 그 날은 24시간이면 가능해요. 24시간은 해가 안 비쳐도 식물이 자라는 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을 해석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뭘 지금 염두에 안 뒀냐면 첫째 날에 만든 빛의 성질에 대해서 강가를 해석을 해요. 제가 그 빛에 대한 건 많이 설명해 줬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 빛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양 자체가 빛 에너지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열을 낼 수 있는 근원이 되는 에너지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한 예를 들자면은 그 지금 이제 빛의 성질 중에서 과학자들이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파장이 짧은 게 감마선이에요. 감마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X선을 이렇게 하는데 X선은 더 파장이 짧은 거. 그러니까 그런 감마선 같은 게 굉장한 에너지를 이렇게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태양빛 그게 아니라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게 감마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게 뭐냐면 빛의 성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100% 모르겠다는 게 지금 빛의 성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어 놓은 빛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사실은 지구상의 식물도 자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태양이 아닌 뭐 안드로메다 저 성운에 있는 그런 항성자인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빛의 근원을 통해 가지고 지구에 모든 식물들이 자라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태양이 아닌 어떤 수단을 통해 가지고 셋째 날에 만든 식물을 자라게 하셨느냐. 그걸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첫째 날에 만든 빛 자체가 뭐예요? 에너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이 넷째 날에 만든 태양 광명도 보면은 이 광명이 이제 그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마요르예요, 마요르. 원래 처음에 빛할 때 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빛 자체인데 오늘 이 광명할 때 그 히브리어 뜻은 뭐냐면은 빛을 만드는 장소, 수단, 도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지금 태양과 다른 빛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빛을 발하는 수단, 빛을 발하는 도구, 빛을 발하는 장소란 얘기란 말이에요. 태양 자체가 빛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태양을 빛을 생각해 자꾸만. 빛이 아니에요. 빛을 내어주는 장소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주 만물 있는 거 어떤 거든지 통해 가지고 빛을 발하는 수단으로 다 삼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식물이 자라나는 건 꼭 태양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들어 놓은 빛을 통해서 자라게 하실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째 날, 넷째 날 이전까지 하루라는 개념은 그 24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그거를 우리 창조 과학자들 의견을 안 받아들여요. 저는 옛날에 그걸 받아들였었는데 제가 성경을 딱 깊이 연구해 보니까 셋째 날까지는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수억 년인지 수천 년인지 수만 년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한 오랜 기간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날이라는 개념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개념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을 때가 아침이고 끝났을 때 저녁이라고 그걸 하루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 오고 이제 넷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래 그 태양과 달과 그 별 모든 진료는 이미 첫째 날에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진료를 만들어 놨다는 얘기 어쩌면은 태양의 재료가 되는 그 수소와 헬륨, 태양이 사실 수소와 헬륨 덩어리잖아요. 그게 이미 첫째 날에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제로 그 태양에 있는 빛, 그 다음에 모든 빛에 있는 빛이나 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시간들이 있어요, 시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구에 어떤 처음에 형성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태양이나 달이나 별과 같은 그런 빛 같은 것이 실제는 처음에 만들어 놨는데 진료 수소와 헬륨을 직접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지구에 도달하는 게 여기 말하는 넷째 날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추론할 수 있냐면은 여기 만드사라고 나온 거 그러니까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든다는 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은 바라. 그러니까 없는 것에 있는 걸 만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만들어져 있던 건데 드러내다는 뜻이 있어요. 원래 만들어졌던 건데 드러내다, 표현시키다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단어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래 그 태양과 달과 별을 이미 진료로서 만들어 놓고 헬륨과 수소, 가스들이 다 있었는데 그것이 실제로 지구상의 열과 빛으로 작용하는 그 작용이 넷째 날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하여간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건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은 넷째 날은 하여간 실제로 태양과 지구와 달을 하나님이 그냥 만드셨을 수도 있고 이미 진료로서 첫째 날에 만들어 놨는데 넷째 날에 그게 밝히 지구상에 드러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빛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빛으로 드러났다라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셋째 날에 만든 식물도 그리고 첫째 날에 만든 빛에 의해서 전혀 살아갈 수 있는 아무 말이 하여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여간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걸 설명드린 거는 좀 이렇게 창세기 1장 할 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의문을 많이 가질까봐 과학적인 건 그냥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빛만 가지고 모든 식물들도
자라게 할 수 있다면은 그 빛 가지고 지금 태양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굳이 왜 태양을 만드셨을까? 달을 만드셨을까? 별을 만드셨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요. 구태여. 그냥 그 빛 가지고 다 이렇게 그냥 만물이 다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면 되는데 왜 넷째 날 이걸 만드셨냐 이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보세요. 여러분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자,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지금 태양이 낮을 주관하고 달이 밤을 주관한다는 얘기예요. 이 주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태양이 실제로 낮에 있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작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여기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그 낮을 태양이 주관하게 하고 큰 광명이 주관하게 하고 밤은 달이 주관하게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원래 첫째 날에 만든 빛은 눈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 당신 자체도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도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났을 때도 하나님이 성경의 표현을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성경에 표현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료될 때 그걸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원래 빛으로 계셨으면서도 물리적으로도 그 어떤 빛의 작용을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란 말이에요. 감마선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오늘날 현대 과학 시대에 와가지고 감마선이나 이런 게 알아놨지 원래 사람들은 빛하면 뭘 생각해요? 태양에서 눈에 보이는 그걸 빛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그 빛을 하는 그 역사와 능력과 그런 모든 사역들을 눈에 보이도록 태양을 통해서 섭리하게 하신 거예요. 태양을 통해, 태양과 달을 통해 가지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도 기적. 근데 기적을 왜 기적이라고 그러죠? 자연적이 아닌 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건 막 해가 맨날 동해에서 떠가지고 서해에서 진데 어느 날 갑자기 서해에서 떠가지고 동으로 졌다. 그래서 기적,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을 벗어나면 우리는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게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안 만드시고 눈에 안 보이는 빛을 통해 가지고 식물도 자라게 하고 모든 또 물이 이 지구에 물이 증발되기도 하고 그것도 비걸 내리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명 말하는 대기수나 뭐 그다음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그걸 먹고 막 이런 다 에너지를 발생하고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 빛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다 하시는데 야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시고 있다는 거를 체감하지 못해요. 체감하지.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라 눈에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빛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끔 만든 거예요. 너희들이 태양을 볼 때마다 달과 별을 볼 때마다 왜냐 우린 태양을 딱 보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 태양이 하는 일들이 탁탁 들어와요. 야 태양 때문에 저 광합성장이라고 해가 안 뜨니까 너무 춥구나. 근데 그게 눈에 안 보이면은 그냥 춥고 덥고만 느끼지 그게 어디로부터 온다는 거 근원을 생각을 못해요. 근데 태양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야 저 해가 이렇게 구름에 막 가려도 굉장히 춥구나. 그래서 뭐예요? 해 고마움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해를 통해 가지고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성경에 계속 말씀을 하세요. 즉 해와 달과 별을 만든 건 결국 뭐냐면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빛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그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므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뭐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구나 라를 생각하는 얘기예요. 그게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의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병이 걸리면 하나님 기도를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병이 낫는 거는 여러분 의술 때문에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발해야지만 낫게 돼 있어요. 첫날 만들던 치유의 그 광빛, 그 빛을 비칠 때 우리가 이게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걸 만들었냐? 그 빛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태양을 만들었듯이 의술이란 태양을 하나님 우리 앞에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하면 지혜를 줘가지고 의술이란 태양을 만들겠어요. 그래서 의술 통해 가지고 그 의술은 논리적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낳고 이게 막 이렇게 병균이 침투하고 우리가 그걸 다 알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하나하나 여러 우리 몸의 그 막 신비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의술이란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치유의 광선을 바라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도만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게 막 의술도 발달되지 않고 과학이나 기술이 발달되지 않는다고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눈만 딱 뜨면 그냥 미국에 그냥 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기도만 딱 하면 기도도 필요 없어. 그러면 지금은 의술이라는 게 있고 병이 안 낫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만약에 처음서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그 빛에 의해 가지고 모든 우리 병이 다 낫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해요. 왜요? 그 필요성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그 원래 첫째 날 만든 빛의 광선은 모든 능력, 에너지가 있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 얼마든지 우리 병 안에 그 모든 병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신뢰도 안 하고 의지도 안 하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병균을 만들고 그런 걸 만드는데 눈에 보이는 그 의학적인 그런 논리적인 과정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치유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뭘 통해서 생각해요? 태양과 달과 별을 통해서 빛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에게 허락하신 과학과 기술과 모든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문이 마찬가지예요. 꼭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이나 우리 학문도 배워가다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우매해가지고 발견하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을 겸비하게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밝혀주신 모든 빛들, 그러니까 태양뿐만 아니라 의술, 과학, 기술, 모든 사람들이 이루는 모든 문명, 문화의 빛,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빛을 생각하라, 그 얘기야.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 여기 14절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게 이제 그 전에 개역성경에 징조와 사시와 연한과 날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나왔죠? 이게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면서 뭘 하겠어요? 그걸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면서 계절을 만들었다는 얘기, 하나님이. 또 태양과 별을 달과 별을 만들면서 날, 하루하루 날, 또 1년, 2년, 연,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우리에게 그냥 시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그냥 흘러가는 거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날이 그날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얼마 전에 2013년도가 끝났어요. 그 2014년도 1월 1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사실은 2014년도 12월 31일이나 2014년도 1월 1일이나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인간이 지혜로운 게 역복, 달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력을 만들어서 그냥 그날이 그날인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정돈하고,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제 새로운 2014년도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각오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마음 먹어요? 역법이라는 게 있어서, 달력, 그러니까 1년이라는 단위가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또 달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1월 달에 작정을 하고 한번 뭐 해보기로 하고 1월 달 작정했는데 작심 3일 돼가지고 1월 달을 그냥 보냈어요. 아, 그럼 내가 요번 구정, 1월 신정은 그냥 저기고 내가 요번 구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해를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또 구정이라는 그 연한을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둬가지고 새롭게 마음 먹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연과 달과 일과 사실을 둠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살아가는 데서 지혜가 준 거예요. 지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삶이 풍성해진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이뤄놓은 그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화유산을 이뤄놓은 가장 그 근본 바탕이 뭔지 아세요? 역법의 발견, 역법. 태양력, 음력, 이 달력, 역법을 만든 게 모든 인류 문화유산의 기초예요, 기초. 이 역법이 없어도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농사지어도 없고 다른 어떤 공학도 없고 다 그거에 의해 가지고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역법이 태양과 달과 별이 없었으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계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 왜 이 사계절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구가 23.5도로 지축이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성경에 23.5도로 기울어놨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이게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은 이 태양과 이걸 만드시면서 분명히 하여간 넷째 날인지 몇째 날인지 뭐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하여간 23.5도 기울게끔 해 놓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사계절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 위치에 따라 맨날 계절, 똑같은 계절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구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사계절이 돌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계절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가리킨 게 너무 많아요. 봄에 새싹들이 팍팍 생명이 막 돋아납니다. 여름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열매가 꽃을 피웁니다. 그것들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다시 겨울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가지고 떨어져요. 낙엽이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낙엽들은 자기들이 희생하기 위해서 그 자기 걸 다 내놓습니다. 그게 단풍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겨울 동안에 비축해서 앞으로 봄에 새로 필 생명의 영향력을 공급해줘요. 그 봄에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계절들이 잠깐 설명하는 거지만은 수많은 시인들과 문학가들이 그 계절을 통해서 얼마나 인생에서 많은 걸 가르쳐 왔어요. 꼭 성경 아니더라도 그런 계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지혜를 줬단 말이에요. 그게 없었으면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사계절과 그러니까 사시, 그 다음에 연, 월, 일, 이런 역법을 주신 것 자체가 뭐냐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라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말해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주사 우리가 우리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흘러가는 시간을 잘 계수하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역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시간을 전혀 개념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2013년도가 다 끝나면 마무리하면서 2014년도 이런 마음도 없고 그날이 그날인 것처럼 다 예를 들면 1월달에서 2월달, 2월달에 3월달 또 일주일이면 내 요번 주 이랬는데 다음 주부터는 뭐 이런 뭔가 계속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망쳤지만 내일서부터 딱 새로운 하루 단위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 시간, 그날이 그날, 그달이 그달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넷째 날 우리에게 이 태양과 달과 별을 주신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계수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주신 것은 시간을 계수하라고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사십니까? 이걸 계수하면서 삽니까? 이게 없으면은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로만 생각하면 우리가 영혼이라는 개념,
이런 개념 자체를 굉장히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시와 징조와 이런 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뭡니까? 시간이 얼마나 빠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러는데 저는 항상 내 나이를 물어보면 몰라요. 왜냐면 몇 년생인지는 알거든. 제가 몇 년생인지 아는데 몇 살이라고 그러면 갑자기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살아갈 때 별로 이렇게 해가 넘어갈 때 몇 살이다 이게 생각을 안 해요. 별로 이게 하여간 개념 없이 그냥 살아가요. 나이에 대한 개념 없이.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나쁜 점이 뭐냐면은, 내가 몇 살 먹었다 하는 걸 알아야지. 야, 이제 내가 50세, 51세가 됐으면 인생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생각해야지. 야, 내가 벌써 우리 52세입니까? 장모님? 52세. 헷갈려. 52세랍니다. 52세입니다. 야, 52세. 야, 세월 참 빠르구나. 근데 나이를 생각하려면 제가 세월이 빠른 걸 몰라요. 얼른 빠르다는 걸 별로 생각 못하고 살 때가 많아요. 저는 이제 맨날 천국만 바라고 살아서 그렇긴 한데, 이게 역설적으로, 저는 항상 천국만 바라가지고, 진짜예요. 저는 생일이 좋아요, 항상. 그러니까 나이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살 더 먹는다 그래서 좋은데, 어쨌든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세월이 참 빠르구나. 정말, 화살과 같은 세월이구나. 우리가 막 시인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 야, 화살과 같은 세월. 시를 당겼다. 이미 세월은, 자, 이게 활시가 탁 당겨졌다가 뭡니까? 지나간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얘기.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여러분 속담, 격언,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께서 그걸 규칙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음으로 다 생겨난 것들이에요. 안 그러면 그런 시간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야, 정말 후딱 해가지고 이들이 돌아갔구나. 여러분, 그게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이 어떻게 돼가지고 그렇게 딱 365일 돼가지고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돌게 만들고, 또 지구가 24시간에 한 번씩 자전하게 만들고, 이걸 넷째 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왜 그래요? 우리 과학자들이 아직 밝히지 못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365일 됐을 때, 인간의 그렇게 딱딱 기근됐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그 작용할 수 있는 유전자를 심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 하루라는 24시간 딱 지났을 때 그 하루라는 개념, 이렇게 기준점을 두면서 생각할 수 있는 유전인자가 하나님 그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규칙적으로 다 돌아가요. 다 돌아가요. 별자리가 돌아가는 것도 규칙적으로 다 케플러 법칙에서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규칙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역법이 생겨날 수가 없어요. 이게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천체의 운동이 규칙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역법이라는 게 생겨난 거란 말이에요, 역법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비한 마음 먹게 하는 거예요. 너희 사람들아, 시간을 내 생각해라.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다. 계속해서 돌아간다. 세월이 빠르다.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말아라.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역법을 통해서. 내 시간이 그냥 무한정 흘러가게 되면 시간을 아껴야 되는 생각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내가 몇 살인지 모르고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막 살아가요. 몇백 년을 살아도 그냥 살아가요. 우리 인간만이 역법을 두고서 시간의 개념을 두고 그거에 의해서 모든 일상의 주기를 맞춰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사람은 지혜롭기 때문에 시간을 활용하고 이렇게 문화유산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역법을 만들므로써 인간의 시간의 유한성, 한계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역법이 없었으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그냥 얼마큼 흘러가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감각. 이해되세요? 이 역법이 없으면은 그냥 태어나서 맨날 그렇게 그냥 지금은 해가 뜨고 지고 이게 막 있어가지고 이게 날이 가고 그런 걸 알지만은 맨날 낮이었다고 가정해 보시죠. 낮이었다고. 그리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낮과 밤이 교차로 이렇게 12시간마다 교차로 되고 하니까 오늘 하루가 지나갔구나. 또 일주일이 지나갔구나. 또 봄이 지나갔구나. 1년이 지나갔구나. 이걸 알므로써
시간의 유한성을 알게 된다. 유한성. 그리고서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사람은 100살뿐이 90살뿐이 못 사는구나. 그게 없으면은 90살인지 100살인지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그 태양과 달과 그 궤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맞춰 궤도에다 돌아가기 때문에, 야, 우리가 보통 인간은 90살 정도면 많이 사는구나, 120살이면 무지하게 많이 사는구나, 이걸 아는 거지. 그게 없었으면 몇 살까지 사는지 몰라요. 그게 없으면. 그냥 맨날 나중에 그냥 그날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야, 시간이 유한하구나. 내가 이 유한한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구나. 이거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우리가 딱 태어나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막 살아가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이 인간의 인생이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망각하고 살아요. 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 태양을 보면서 또 달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게 재밌는 게 원래 하나님이 지금 밤에 달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러분 밤에 뭐가 주관합니까? 달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네온 사인이 주장하고 형광등이 주장하고 이 낮과 밤이 지금 막 헷갈려요. 원래 하나님이 낮에는 태양이 주관하도록 만들고 밤에는 달과 별이 주관하도록 만들었는데 오늘날에는 밤에 뭐가 주관하냐면 막 그냥 이런 형광등, 네온 사인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빛이 밤을 주관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원래 이 주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달을 보며 태양을 보며 원래 하나님 만들어 놓은 빛,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얘기였었어요.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낮에 태양을 보고 이렇게 자연의 순리대로 하게 되가면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걸 생각해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 이렇게 태양이 뜨고 또 밤에 이렇게 달을 보고 맨날 달도 이렇게 상현달, 초승달, 상현달, 그 다음에 반달, 하현달, 금음달 이렇게 돼가는 걸 이렇게 다 보면서 사람의 마음이 겸비해지고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먹게 돼요. 그 막연하게나마 이렇게 창조주에 대한 걸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해와 달과 그 별들 통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네온 사인 형광등 밑에서 막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람이 분주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다 없어졌어요. 이게 불이 많아졌다는 얘기,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삶이 분주하고 바빠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들 만한 여지가 점점 없어져 가요. 그게 어떻게 문명의 발달이에요. 이게 밤의 문화가 발달되는 게.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래 그러니까 생태적으로도 장수촌 마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가 뜰 때 일어나고 해가 질 때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건강하대요. 원래 이 자연 질서가 만들어 생체 리듬이 그게 가장 건강에 좋게 돼 있대요. 근데 사람들이 잠깐 그걸 어겨가는 거예요. 어겨가니까 병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많지만은 이 생체 리듬 어겨가는 것도 사실은 그 원인 중에 하나예요. 점점점 우리가 모르는 병들이 많아져요. 원래 우리가 굉장히 건강하게 태어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어차피 이런 문명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낮이 밤에 그 달이 밤을 주관하지 못할 때 이런 현상이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밤에 달을 주관하도록 만들므로써 사실은 원래 첫째 날에 만든 빛은 밤에 주관하던 게 없었어요. 근데 넷째 날에는 달을 만들므로써 밤에조차도 그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조명해가지고 그 밤에 비추는 빛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게 밤에 이게 보름달이나 그 달빛에 의해가지고 비춰지는 그 빛의 아름다움을 아세요? 그러니까 찰흙같이 있는 밤은 굉장히 깜깜하고 그 이미지 자체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줘요. 근데 보름달이 환하게 떠가지고 밤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그 밤 하늘, 또 이렇게 비춰지는 게 이게 우리의 세계는 아름답게 표현을 해요. 그게 모든 문학 세계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가 셋째 날까지 왔다. 넷째 날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어둠의 단계에 있었던 그것들이 이제 넷째 단계 정도면, 신앙의 넷째 단계 정도에 오면은 밤의 세계에서도 달과 같이 아름다운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밤과 낮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서로 침범하지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낮에, 지금 여러분 달이 태양, 원래 발광체입니까? 태양을 받아서 합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낮에 있던 빛의 그 빛을 받아가지고 밤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자체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낮의 거함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낮에 거해야지만이, 낮에 의의 그 태양을 통해 가지고 밤 어두운 암흑 세상 같은데 아름다운 빛을 비출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즉 우리는 밤 같은 세상에 낮과 같은 그런 태양을 비출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안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해와 달과 별은 없으나 해와 같은 영광 그 천국에 빛나고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달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의의 태양이신 낮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이 암흑 같은 세상에 그걸 비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아름다운 세계가 돼요. 아직까지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지만은 그 달과 같은 우리가 빛을 받아가지고 비춰줄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 그것도 이렇게 왜 보름달 더 많은 빛을 받을 때는 더 환해지잖아요. 얼마만큼 빛을 많이 받아가지고 밤의 하늘을 비치냐 따라가지고 그 밤의 세계도 더 아름답냐 아름답지 못하느냐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아주 금음달 같은 거는 그것도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은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그러나 보름달 같은 건 굉장히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름달은 뭐죠? 이게 태양의 빛을 100% 지금 반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달이 가려지는 거는 그 빛을 반사시킬 때 몇 프로만큼 반사시키냐 따라가지고 보름달, 반달, 상현달 이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을 받아서 100% 반사를 시켜야지만이 보름달이 돼요. 가장 이 어두운 세상에 아름답게 비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째 날을 거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넷째 날 정도니까 이게 네 번째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우리가 뭐냐면 세상에 빛이 돼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암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바라보면은 저 인생은 참 아름답다. 이게 깜깜한 세상이지만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해도 결코 하늘나라가 이루는 것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들의 입장에 먹고 사는데 힘들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해와 같아요. 막 병들고 사고나고 이 세상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름답게 산다 해도 그들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아요. 완전 빛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낮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저 암흑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왠지 밝게 살아가고 이 암흑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고 뭔가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소망을 주는 빛을 주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 믿은 우리들이 그 달과 같은 역할을 해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또 뭐예요? 다섯째 날을 못 넘어가요. 넷째 날 이게 해와 달과 이걸 만들어야지만이 우리 10년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이걸 만들어야지만이 다섯째 날 다섯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세상에 빛이 되었습니까? 가장 적은 거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아내와 남편이 막 직장에서 힘들어 막 왔는데 아내의 얼굴 딱 바라보는 순간 당신의 얼굴 바라보니까 달빛 같고 내가 힘들었던 것들이 다 그냥 스스로 녹아지면서 빛이 막 내 마음에 들어오네요.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또 아내가 막 속상해 죽겠는데 남편의 얼굴 바라보는 순간, 야, 당신의 얼굴 보니까 달빛 같네요. 내 마음이 이렇게 어두웠었는데 당신 얼굴을 보면서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이게 직장에서도 여러분 친구 이게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그걸 느껴지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달빛의 조명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제 위치에서 잘 돌아가야 돼요. 달빛 잘 돌아가요. 하나님 원래 주신 그 역학의 법칙, 돌아가는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가면은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날 하나님이 달과 해와 별을 만드심으로써 우리에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빠진 게 징조를 설명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달과 해가 별을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징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옛날부터 보면 사람들이 해가 막 어두워지고 그러면 뭘 생각하죠? 뭐 신이 노했나 보다. 그런 걸 많이 생각해서. 그러니까 주로 해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야, 옛날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늘이 노했다. 그래서 이 점성술이 주로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발달됐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점성술이 발달된 게 천문학이에요. 근데 사람이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징조를 자꾸 생각해, 징조. 그러니까 막 흑점이 생기면, 야, 저 흑점이 왜 생기냐. 나중에 이제 말세 지말에 가면은 태양에 분명히 흑점 운동이 지금과 같은 흑점 운동이 아니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딱 바라보면, 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할 때 가깝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태양의 흑점 운동 이런 것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별들 가운데 행성들 있잖아요. 행성들. 그 행성들이 유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막 그냥 그 법칙을 하나님이 만드는 법칙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운동들을 익힐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많아지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깝다는 얘기예요. 즉, 이 징조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해, 달, 별, 이걸 우리 눈에 보이도록 그걸 통해서 빛을, 원래 첫째 날의 빛을 통해서 그냥 지금까지 살아가게 만드시지 않고 굳이 해와 달과 눈에 보이는 이걸 만드신 거는 나중에 결국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징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 해와 달과 별이 돌아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때가 어느 때다,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야 돼요. 징조, 사계절, 하루하루, 연년, 달날. 해와 달과 그게 없었으면은 우린 그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이 유한하다는 걸 매일 생각하십시오. 그 세월이 화살같이 꽂히면서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함부로 보내지 말란 얘기예요. 시간이 마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에요. 태양이 돌다가 거꾸로 돌자. 왜 하나님이 지구의 공전이나 자전을 막 가끔가다 거꾸로 돌리지 않는지 아세요? 그게 수시로 거꾸로 돌리고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세월은 화살로 가다가 되돌아올 수도 있구나. 재밌을 거예요, 만약에. 저 그거 한번 상상해봤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세월이 딱 지나다가 거꾸로 탁 태양이 거꾸로 돌면 해가, 우리가 나이를 거꾸로 먹잖아요. 거꾸로. 잘 생각해봐, 이거를. 거꾸로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 세월 어차피 내가 시간 막 보내도 내 지나간 과거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뭐 막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태양이 이 공전을 계속 서에서 동으로만 하고, 속도 똑같이 365일, 자전도 그냥 서에서 동으로 24시간. 이걸 하나님이 딱 변경시키질 않잖아요. 변경시키고 사람들이 마음이 이제,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시간이 늦구나. 이게 하루가 막 100시간이네.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늦어져 100시간이네. 이러면 우리의 생각들이 막 바뀌어요. 시간이 무궁무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일을 버리지 않습니다. 365일 24시간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 법칙에서 들어가게 만들어놔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쓸데없는 생각 못하게 하도록 시간을 아끼게, 세월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90세, 100세면 다 뭐예요? 다 그 시간이라는 유한성 안에 갇힘으로써 그 시간을 벗어날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죽는 그 시간이 이 흘러가는 역법의 이 시간을 벗어나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태양과 달과 별이 아닌 하나님이 첫째 날에 만든 그 빛, 그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우리 시간이라는 그 태양과 달과 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 인생의 90살, 100살 그것이 끝날 때에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어진 그 빛의 세계, 시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그 세계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태양과 달과 별은 사시와 연왕과 날과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심으로써 우리가 인생을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볼 때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태양을 딱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단 무조건 감사해요.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그 생각을 한다. 제가 일어나서 첫 번째 생각하는 그게요. 내가 어젯밤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셨구나. 태양이 뜨는 낮 하루를 나에게 주셨구나. 또 밤에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밤에 편안히 자리에 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데려가신다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잠을 딱 이제 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 있으면서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이 낮도 그다음 이 밤도 그게 아침이 있고 밤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일어나면 그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역법과 시간과 날과 연과 달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망각하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늘 시간을 계수함으로써 참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넷째 날 태양과 달과 빛을 만들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만들므로써 우리에게 시간의 개념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달과 영과 날과 또 징조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역법을 만들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인생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참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화살과 같이 날아가며 이 시간이 끝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의 세계, 그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는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헛되이 살아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늘 경성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